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도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중등부 학생 여러분과 우리 존경하는 부모님들, 부모 세대 성도 여러분을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각 가정과 성전과 또 영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은 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빛도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이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정말 어둡게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새벽처럼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소망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가장 가까운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8장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요. 야곱은 가인이 아벨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누구죠? 형 에서를 피해서 평생 함께 살아온 부모님의 품을 떠나 그 따뜻한 집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어둡고 차가운 길바닥에서 이제 누워서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를 삼아 잠에 들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다고 생각한 그곳은 정말 차갑고 어두운 길바닥이었지만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의 꿈을 통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베델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넘칩니다. 내가 중학생으로 산다는 것,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중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어쩌면 이 야곱처럼 갈등하고 또 갈등하며 돌베개를 눈물로 적시는 그러한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운 시간은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니고 출구가 반드시 있는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그 출구는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여기 성전에서 우리 함께 크게 소리를 내서 정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부모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잠깐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다니니?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참 궁금하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제가 듣기로는 주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그때 우리 제자 중에 누구죠? 가장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죠. 베드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잠깐 인용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정답을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말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을 처음으로 밝히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지도자들에게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BTS 잘 아시죠? 거기에 가장 이렇게 인기가 많은 지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수가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당연히 오징어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BTS 팬덤 아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미 아미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아미가 도대체 뭐지 하시는데 팬클럽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BTS가 이렇게 만약에 지민이 이렇게 해외 투어를 마치고 만약에 여기 와서 쎄쎄쎄에 와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중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반응이 뜨거울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민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어떻게 보면 많은 군중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성경 본문은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어떻게 보면 정점을 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아이돌과 같은 그러한 가수가 정말 인기가 정점을 찍고 근데 갑자기 은퇴를 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돌을 따르는 그 팬클럽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제자들도 참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을 이루는 상황이었고 제자들은 앞으로 자기 인생이 팔자가 폈다며 좋아하고 기대가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가야 돼. 이제 나 따라오려면 내 인기, 내가 보여준 기적, 내가 준 떡과 물고기, 포도주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너희도 그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단다.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아끼면 안 돼. 이제 나를 따른다는 건 너희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혹시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거나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미안해. 내가 다시 올 때, 거룩한 천사들과 다시 올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인기와 명예가 아니라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때도 그때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도 너는 목숨 걸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는 그 어느 때보다 내 친구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친구 때문에 웃고, 친구 때문에 울고,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친구 때문에 정말 큰 행복을 느낍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는 시기가 아마 중학생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을 자기 친구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처럼 여러분을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오히려 친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친구는 자기 친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죠. 친구들은 친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만큼 상처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마크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무자비한 사형 집행 제도였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큰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친구로 여기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요.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넘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 정말 100%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루는 제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은찬아, 너 어린이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의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안 해? 라고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귀여웠지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잘했거든요. 충격은 잠시였고 저의 학생 시절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기 전에 중학생 때 친구들이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막 웃고 비아냥거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눈에 갑자기 뭐가 들어간 척하면서 주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었던 게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문제는 제가 똑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냐고, 저번에 했었는데 왜 안 하니 물어보면서 놀리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고 교회를 작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외에도 친구들은 제가 목사님의 아들인 걸 알고 너는 목사님 아들이 왜 그러냐며 제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사사건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었지만 장난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때로는 저의 마음을 정말 무겁게 하는 그런 날들도 많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중학생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100%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저의 언행이었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언어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날마다 더 뜨겁게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저를 목사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얘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를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놀리지 않았거든요. 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는 친구들끼리는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찬양은 잘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어울릴 때는 우리가 친구이신 예수님을 감추고 부끄러워할 때가 혹시 있지 않나요? 밥 먹기 전에 저처럼 눈을 이렇게 뭐가 들어간 것처럼 대충 기도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나요? 친구들이 놀리고 따돌려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주님은 나의 친구다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아들인 저도 중학생 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정말 숨고 싶은 순간,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언행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까 당당한 빛의 자녀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억지로 착한 척, 깨끗한 척, 모범생인 척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지쳐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억지로 행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발버둥 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점점 더 드러내기가 망설여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나는 누구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자꾸 움츠러드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마음에 있는 조명이 내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조명을 높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정말 단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나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복음의 빛이 임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이 정말 우리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하고 또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중등부 여러분, 학교에 갈 때도 학원에 갈 때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시고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지언정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은 내 친구다, 나는 주님의 친구다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는 복음의 빛과 열정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경험된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은 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내가 착한 척, 모범생인 척, 내가 그 교회 잘 다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경험된 진리가 있다면 사람들은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 우리 귀한 학생 여러분과 모든 부모 세대 여러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도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주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시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좀 더 넘어섭시다. 그저 나 좀 만나달라고 떼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제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주님, 제가 넘어선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저만 만나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괴롭힌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찾아가 2배, 3배로 더 잘해주고 챙겨주겠습니다.
주님, 저를 괴롭히는 친구를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한 친구가 있습니까? 나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오르게 하신 그 친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새벽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 뜨겁게 한번 부르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위해 공부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학교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제 안에 살아있는 경험된 진리가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새벽 제가 주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모님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시며 주님, 우리 학생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있는 복음과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지식적인 얻음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인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각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주님,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야곱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 주십니다. 아멘.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를 꼭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를 꼭 포옹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아이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경험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아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친구구나 라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정말 주님의 이름 뜨겁게 한 번 더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가정에, 우리의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재와 주님의 터치하심을 원합니다. 우리 아이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의 아이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라고 자랑할 수 있는 주님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로 다시 한번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쳐진 모든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정말 뜨겁게 다시 한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새벽이 기적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새벽을 깨우고 돌아가는, 정말 성전의 바닥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닥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오는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넣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모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